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산성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되게 높아요. 이게 10m예요, 10m. 다른 교회는 이 건축 한 층의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되게 높아요. 산은 높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지난 주일인가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크다. 믿습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이만큼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이만큼 주려 준비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어디를 내서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내 그릇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구해봤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10분의 1도 못 받아요. 100분의 1 못 받아요.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어요. 큰 믿음 가지고 크게 구하십시오. 크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크게 구하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제 아빠가 100원씩 줬대요. 유치원 아니니까. 어느 날 아빠 100원. 근데 그날 보니까 100원짜리가 없어. 500원짜리 있어. 그랬더니 이거 말고 100원. 형이 야 500원짜리 100원짜리 5개. 아니 이거 아니고 100원짜리. 5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500원 줘도 집어 던진다. 하나님께서 5,000원도 주실 수 있어요. 크게 구하십시오. 이왕이면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크게 구하십시오. 세기를 품고 기도하는 거죠. 왜 안 돼요? 그래서 큰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믿음과 간절한 기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시겠나? 그러면 기도하는데 주신다 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큰 믿음과 간절한 기도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요 기도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내게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걸 구하게 하세요. 엉뚱구하게 하세요. 나를 위해 또는 내 자녀를 위해 할 때 생각지 않은 기도가 툭 튀어나와요. 또는 말씀을 들을 때 확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그 기도하게 돼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성령에 감화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희년을 받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커요. 주신 비전이 커요. 그거 감당케 하시려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거 쉽지가 않아요. 내 형편과 꼬라지가 우리 그렇다. 내가 뭔데? 오늘 아침에 간증하는 백은지 사모님 마지막에 그거 봤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커서 이랬더니 내가 뭐라고 인해 주시나?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고 복 받으면 꼬라지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시고 믿음 준비하라 하시거든요. 우리에겐 사명이 크고 비전이 큽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새로 태어난 신생아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 당시 목회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요. 이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2, 3년에 큰 일문 될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에 벅차와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일러, 내가 두고 올 거야. 이제 미국 가서 한번 다 찾아다녀볼 잘 길렀나 찾아보려고 그래. 그것만 확인하고 살아도 그냥 평생 바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큽니다. 호레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내일 3일 저녁에 1, 2, 3절 말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는 대로 마지막 날전 내일 저녁은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셔서 기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린더라는 사람의 젊어지는 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신비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갔다 오면 젊어진다는 겁니다. 하루는 70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모원이 사모원이면서 여기 할머니의 평생의 70년의 삶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갔다 오시면 7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조건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다시 사셔야 됩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의 삶을 기록한 책을 읽다가 탁 떴고 에휴 더 살아 뭐 하겠어? 난 젊어지는 거 포기할 거야 가버렸대.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다르게 사시겠습니까? 네? 난 똑같이 살 거야. 똑같이 산다는 말은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뜻이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나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적을수록 좋지요. 어떻게 후회가 적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그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나를 내려놓고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후회가 적은 칭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고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음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다 그러니 내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어 그를 내가 만들었냐. 내 영광 위에 창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영광 위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고 주 영광을 살아갈 때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목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이번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와 불순종해서 징계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 다 파괴되고 병과 병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망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희망도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시킬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기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밤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 성취하여 너희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고 돌아가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사실상 28절에 고레스의 여인이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하며 엘사메 다이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령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려 하는 자니라. 세 번역은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누구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엘사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령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하실 때에 고레스에게 네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고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 세운 일은 너를 통해 할 것이다, 네가 나의 뜻일 것이다, 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고 너를 위하여 내 이름 불러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을 줬노라. 세 번역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력함이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537년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587년에 발망해 50년 만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20년 70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다 나라를 다시 재건함으로써 최강대의 애국과 사회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돌려보내기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고레스에게 그런 정책을 쓰게 하심으로 약속대로 돌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1절, 2절, 3절이 이때 하나님이 걸어주신 약속이에요. 어제는 1절을 보았고 오늘은 2절, 내일은 3절 말씀을 나눌 거예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죠.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 보내신 자, 사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돌게 하심으로 고레스에서의 구원자,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이것은 어제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워서 바상되게 하신 것처럼 그의 지금의 자리가 사명인 것처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따라합시다. 내가 고레스다. 내가 오늘의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가정 회복하시고 나를 오늘의 고레스로 여기 세우셨다. 우리 가정의 회복자로, 우리 교회 회복자로, 하나님 회복자로 나를 부르고 세우셨다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살리라고 우리 신동교회를 세워주셨다고. 내가 고레스예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충성할 때 나 때문에 내 가정 살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사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한마디에 콱 되시죠. 내가 고레스다. 내가 고레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다. 이렇게 세우신 사람이 무엇인다고요? 사명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시니 분명히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정말 닫지 못하게 하라. 열고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대지도 반드시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역을 항복하여 허리를 풀어버리고 허리를 꺾어버리고 승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오늘 고레스로 다가가서 삶을 감당하고 신성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약속입니다.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십자가를 꺾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찾는다. 첫째는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신다.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병탄하게 하며 눈물을 젖어부으며 뒤장 걷고 앞서가서, 이게 핵심입니다. 고레스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다 앞서가셔서 하만에게 병탕게 하고 눈물을 쳐부수고 뒤장 꺾어서 승리하고 정복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대로 고레스는 페르시아와 메대를 바사 왕되는 메대를 통합해서 페르시아고 만들고 나중에 이 최강대 바벨론 제국도 우습게 이겨버렸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 그 사이러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는요, 그 최강도 생각보다 쉽게 정복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길을 열어주신다.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방해선이 아무리 강해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신나게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쫙 가나막혔어요. 얼마 후에 애굽왕 바로가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보내놓고 군대 몰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길이 없어요. 이건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렇게 12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이르내미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면 여호와께서 큰 광풍이 밤새도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 물이 갈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 줄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홍해 물었듯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지, 막히 물었듯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왔나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기는 불기둥으로.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막을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같은 모양 나타나서 아침에 이르렀을 때 항상 그래요. 낮에는 구름이 그거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을 쳤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갈지 모르는데 근데 그 뒤에 성막을 세워놨더니 하나님 구름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길 몰라도 괜찮아. 구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뭘 걱정해. 그때 이미 내비게이션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 다 성막 이 장막 펜트 가고 따라가고 그 구름 가면 다 그러면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길 몰라도 괜찮아. 하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참 막막하죠. 요즘처럼 막막한 데가 없어요. 이게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경제는 어떻게 될 건지, 안보는 어떻게 될 건지, 세계 정세 어떻게 되는 건지 답답해요. 요즘은 코 안 막아도 답답해. 얼마나 답답한지 내일이 안 보여요. 어디에 희망이고 누가 우리 앞에 인도할지 불안해요 사실. 그런데 그게 광야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신다. 멈춰라. 너나 나 오늘 여기서 일주일, 아니 이번엔 하루, 한 달, 뒤에 말씀 보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이틀이든지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떠나면 떠났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도해지면 길 몰라도 괜찮아요. 능수가 운전자가 운전대 잡고 지방을 길을 가면 나 길 몰라도 괜찮아요. 그분이 알아서 가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앞서가 인도하신대요.
길을 열어주신대요. 앞에 가.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지. 광야문은 사 먹었을 때 인도하는데 따라가면 되지. 핵심은 성막에 뭐가 있어요? 성막에 성수가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성막은 그래서 예배의 말씀 기도의 자리를 말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시고 가라 서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고 우리 인도자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앞서가며 인도해 주신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얼굴 펴요. 얼굴 펴요. 근심 껍데기 벗겨버려요.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정도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독장시키고 난리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마지막 왔는데 요단강이 꽉 막혔습니다. 넘실거립니다. 건기에는 아주 강이 같은데 우기게 되면 이 언덕까지 우깁니다. 넘쳐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죠.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장도 말에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바로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고 더 흘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사니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 자기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강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래요. 그냥 뭐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대. 제사장대 발이 거기 등이면 그 요단강이 갈라진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실제로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요단강 그 길이요. 요단강은 막힌 장애가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니까 열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니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서가며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안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그것만 따라가면 돼. 눈만 놓치지 않으면 돼. 시선만 놓치는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를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 어디 모르겠어. 걱정이야. 그리고 한숨 쉴 시간에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하세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면 되잖아. 가정 예배 드리면 되잖아. 말씀 읽으면 되잖아. 분명히 언약궤 따라 된다. 왜 언약궤 안 따라하고 딴 데 따라 길 없다고 주저앉고 난리예요. 길을 보여줘. 방법 알려주시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고 길 없다고 정말 무표하고 낙심하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여주셨으면 따라가면 되지. 성막에 걸으면 따라가면 되지. 우리가 할 일은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길을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회복하는 사명을 맡기시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앞서가 길을 열어주겠다. 믿음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벨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 갈 때 따라간 것처럼 믿고 가면 홍해도 갈라주시고 광야길도 인도하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그 땅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보고 따라가서 열려진 길로 달려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면, 세 번역은 내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 만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뿐 아니라 그 길이 험하면 평탄하게 해주신다. 길을 찾았는데 길이 험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험한 길이라고 내가 싹 정지 작업해 줄게. 울퉁불퉁한 거 내가 다 느껴줄게. 이사야 43, 3절이 나오죠. 골짜기마다 메궈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골짜기 내가 메꿔줄게, 높은 산 내가 깎아줄게, 울퉁불퉁해 내가 불도저로 다 밀어줄게, 아스팔트 깔아줄게, 평탄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 주의 길을 예비하러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높은 나무가 깎아지고, 그리고 험난한 평당, 이건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왕의 킹스 하웨이. 왕이 어느 지역에 시작할 때 그 당시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이 선벌대가 가서 길을 똑바로 뚫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왕에는 꺾이지 않습니다. 일자로 갑니다. 골짜기 메꿔, 산 깎아, 험한 것 길 닦아, 그리고 똑바로. 왜? 왕이 맞아 털덩거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는 일을 맡기실 때 그 앞서가신다보다 내가 앞서가면서 길을 열었는데 험한 것을 평탄케 하라, 산을 평지가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길이 참 험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다 지쳐, 그런 노래죠. 험해요. 인생길 험해요. 골짜기 굵고 산도 있고 울퉁거리고 꼬불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길을 닦아주신다고요. 모든 장애물 제거해 주신다고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어려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도 해주신대요.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평평탄하게 하며 높은 산 평저되게 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길이 험하다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걱정 염려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 주여 하는데 길이 험하고 어려움과 문제도 걱정 염려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못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은 여서 나머지는 네가 닦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길도 열고 험한 길도 닦아줄게 그러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주위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 근심, 염려, 절망,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길이 험해요. 없는 길을 여는데 그 길이 쉽게 들리나.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일이지만 거기에도 항상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대적마귀 가만두진 않아요. 세상이 험해요. 사람들이 방해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항상 평탄하고 하나님 하신 일은 아무 문제 없다면 뭐가 어려워요? 믿어봐서 알고 살아봐서 알지만 주위의 길을 가는데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방해도 많고요. 주님이 하는데도 참 어려움과 문제가 많아요. 세상의 악함도, 세상의 방해도, 그리고 인간의 악함도, 연약함도 다 방해가 되고 어려움과 장애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알아. 길 험한 거 알아. 근데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를 죽이러 끌고 왔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십니다. 애굽의 무덤에서 끌고 왔냐고 막 모세 엄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걱정해, 모세야 왜 쓰죠? 손들어 쫙 들어기가 그냥 갈라졌어. 더 통쾌한 건 그 다음이죠.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들어가니까 애굽군대 따라오는 거예요. 지들 뭐라고 건방지게 표도 끊고 들어오고 난리야. 하나님께서 고르기를 딱 옮겨가지고 딱 막으셔. 홍해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름 기둥 여기다 딱 막아갖고 너희들 못 와. 애굽 군대를 막아버리셨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자 도로 싹 합해가지고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쫓아온다고 하나님이 한 방에 해버리셨어요. 감히 누구를 쫓아와? 한 방에 해버리셨어요. 험한 길이라는 것은 방해, 장애, 어려운 문제들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한 방에 해결하세요. 우리의 길도 평탄케 하고 쫓아오는 그 방해장에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난 이 부분이 되게 통쾌하더라. 그거들 수장시켜버렸어. 가나안 나라도 넘쳐 요단강이 그들의 앞에 길이 없고 이게 장애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것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3차 여행을 전도에 끝나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동안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이 가면 잡힌다고 고난당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알고 갑니다. 주를 위한 길인데 많은 환난과 고난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조금이나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라. 길이 험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간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고난, 죽음이 있어도 사명을 위해서는 난 생명 걸고 간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 에르는다 죽었나요?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저 바울 저 이상한 복음 전한다고 따라 죽이려고 그럴 때 소동이 나니까 로마 백부장이 천부장이 딱 잡아가지고 체포해 갑니다. 체포할 때 답하나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는 건드 못합니다. 그래서 삽니다. 그러나 아직 말하면 내가 황제한테 상소한다. 로마 시민권자가 무슨 이유든 황제 상소하면 무조건 로마로 데려가야 돼. 그 특권. 누구도 말지 못해.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야. 그래서 죄에서 묶여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로마에다 가야라. 로마로 복음 전하가는데 군대 호위받고 숙박과 식사 다 제공받고 다만 묶이기만 하고 공짜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반전이죠. 환난과 고난의 길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로마로 간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가다가 또 반전이지요. 바울을 태운 배가 가다가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와서 한 곳에 머물려 하는데 바울이 항의를 많이 해서 겨울 오긴 게 여기서 머물자고 거기로 하자 했더니 거기서 겨울을 넉 달려면 비용이 나니까 백부장과 선주가 빨리 가자고 그래서 그냥 안 두고 떠났다가 광풍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배가 깨지고 막 음식 다 버리고 사흘도 못 먹고 깜깜하고 난리가 다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죠.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씨죠, 황제지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사했으니 그리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는데 그들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이 설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배가 깨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그 배를 살려주셨어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의라 광풍이 몰아서 그 가는 길에 험한 장애가 있고 다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한성에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다가도 고난 당할 때 있어요. 잡힐 때도 있고 메마를 때도 있고 강풍만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내가 가는 길 사명의 길이면 하나님께 반드시 험한 것을 평정이 되게 해주십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잡힌 것이 오히려 사명이 가는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험한 광풍 만나서 죽게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도 살게 하고 남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합니다. 나는 내 사명 끝날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 사명이 남아있는데 내가 망하면 사명 못하면 하나는 실패지요. 하나님께서 삶 주신 화명 완성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살게 하셔서 사명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많은 박해 있으면서 당당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어떤 배가 풍랑만에 배가 막 흔들어 난리치는데 한 사람이 이러다 선장은 뭐 하나 하고 선지를 가봤더니 항해사가 딱 키를 잡고 선장은 딱 직진하라 직진하라 go ahead 계속 외치고 있더래. 직진하라. 풍랑이 나는데 풍랑 날 때 키를 틀면 뒤집혀요. 운전하시면 알지요? 미끄러운 눈길이나 빗길에 있을 때 핸들 잘못하면 뒤집혀요. 핸들을 딱 또 고정하는 게 좋아요. 풍랑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험하게 평탄케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웠나요?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평탄케 해주셔서 온 거예요. 그 장애물을 치워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50년 교회 역사가 항상 평탄했나요? 엄청난 문제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셔서 형제가 되게 다 정리해 주셔서 이기고 온 거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지라도 해를 두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지 막다니가 나를 안위하시다. 여호와의 목자시니 그래 놓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목자이신 하나님 따라가는데 왜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의기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산악지 때는 그렇게 험합니다. 항상 좋은 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어디에 좋은 풀이 있고 어디에 좋은 물인지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근데 그 좋은 풀이 있는 그 초원과 좋은 물이 있는 거 가려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가는 길이 험해요. 내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열산과 열을 내려가는 길이 해발 7m인데요 진짜 험한 산악길이에요. 거기에 강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두려워하잖아요. 험한 길이라도 목자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기 때문에 지킬 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자. 나 주와 함께 하시면 험한 길도 주와 함께 가면 그건 좋은 길이에요. 그분이 지켜줄 거고 인도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일곱 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는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험한 길을 평지만 그 내 입고 살려면 할 것은 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아침에도 백전사모에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 4절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내가 새겨놔야 가르치지. 내한테 안 새긴 걸 어떻게 가르쳐요? 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인생길 믿음의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길을 따라갈 때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평탄하게 해주셔서 승리를 달려가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세 번역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 산들을 평지 만들고 노스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러 나갈 때 앞서가서 성문을 다 부숴버리겠다. 성문을 열어놓겠다. 고레스가 하나 부르심 받고 나가서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거는 그의 의미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레스는 당시 형내 바벨론 제국의 도성을 아주 쉽게 거의 싸우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도성은 둘레가 70km, 성곽의 두께가 12m, 높이가 40m, 그래서 전차 6대가 달 정도로 아주 넓고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싸우지 않고 쉽게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의 성문은 나무로 만듭니다. 두꺼운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굵은 나무 빗장을 꺾어 놓습니다. 당연히 쇠빗장 쓴 데부터 가는데, 논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문이 노시다. 어때요? 이 사후에서 전쟁할 때 이 성문을 깨뜨리려고 이를 통나무로 갖다가 들이부시면 나무문이 쭉 뻐개지고 이 빗장이 부러지는 거 봤잖아요. 근데 문이 노시다. 어때요? 빗장이 쇠막대기다. 이건 상징인데 정복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논문을 부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쇠빗장을 꺾을 수 있겠냐고요. 이건 경보하기도 없는 견고한 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사람 보기에 100% 불가능한 성도 내가 그 문을 쳐부숴버릴 거야. 내가 그 빗장을 꺾어버릴 거야.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버릴 거야. 앞에 1절에서는 성문을 열어 다시 닫히지 못하게 하면 완전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말 시편 24편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정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왕이 나가 싸울 때 그 왕이 강력한 전투를까지 나가서 이 대적의 성문을 막 열어버리는 것처럼 문들이 이제 저절로 열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가시며 싸우시면 대적의 성문이 스스로 문을 열고 왕을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요한계시서 3장 7절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사자의 현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으리가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윗의 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데 내가 네 앞에 열림을 두었다.
내가 내 앞에 그 문을 열어두었다. 아무도 못 닫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이, 마귀의 세력이 성을 꽉 닫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하늘문을 확장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방해해도 논문을 깨 부숴버릴 겁니다. 세입장을 꺾어버리고 축복의 승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희녀를 위한 1천문 작정기도, 첫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세계에서 함락을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몸으로서. 세 번째는 우리 모두 기도하옵소서. 이 기도가 짧지만 저는 이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새 성전 건축하며 이 땅 하면서 희노한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성도들 살면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거 풀리게 해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막힌 것도 없고, 닫힌 것 뚫린 묶인 것도 없는 모양이지 뭐. 그런 분은 아멘, 해당 없으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해당되신 분은 하나님께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해서, 오래된 기도 이제는 새 성전에서 응답해 주세요. 사람마다요, 오래된 기도가 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 포기할까 말까, 이제 안 된 거 아닌가. 누가 내 말하지 못하는 아픈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때가 되면 응답의 문 열어주실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 삼인 줄 알고 차원에서 들어와 식사하시라 그러고, 방 하나 만들고 침대, 책상, 의자 넣고 쉴 곳을 와서 엘리사가 거기서 항상 와서 쉬어지는, 너무 고마워서 소원이 없냐고 했더니, 우리 남편 부자고요, 뭐 바랄 거 없어요. 뭐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 있던 개아씨가, 선생님 이 집에 애가 없어요. 에? 뭐라 그래? 내년 아들 낳을 거야. 에이, 그런 말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 오래 아이를 못 낳고 포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깊이 감춰진 슬픔이죠. 아픔이죠.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충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을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깊이 감추어진 오래된 아픔 같은 그걸 끌어내가지고 응답해 주셨다. 닫힌 태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하나의 부르심다 사는 사람이 주신 은혜예요. 고레스처럼 하나님 나를 오늘의 고레스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닫힘을 열어주신다니까. 논문 파서버릴 거야. 섭입장 꺾어버릴 거야. 누가 우리 내 백성이 가는 길을 막아? 누가 내 일꾼의 축복의 문을 막아? 내가 활짝 열어버릴 거야. 내가 네 앞에 열림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87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공부한다고 왔는데 생각지 않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미국 생활 10년에도 먹기 못한 목사가 많은데 10개월 만에 밀리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한인교회들이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일단은 저희 집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10명이서 텔레비 받침대가 강대고, 우리 집 안방은 주일학교여서 애들 뛰어서 침대 다 망가지고 새로 산 건데
끝나고 이제 국수 끓여 먹고 그러면서 교회 얻으려고 다니는데 되게 안 빌리죠, 미국 교회를요. 맞아. 그때 수십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 소개하더니 미국 장로교회 노회를 찾아가서 노회 가봐야겠다고 교회 좀 알아봤더니 이 총무 목사가 중국계 에브라임 슈란 목사인데 안 써주는 거예요. 하는 게 많은데 못으로 또 개척 아니요. 네 친구네 교회 가지. 그 친구하고 성질 나가지고 막 당신 책상에 뭐 하냐고. 내가 쓰면 이 복음 열정 당신 아냐고 막 화를 내고 나왔어요. 너무 답답하고 나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자는 길이 열렸어요. 천안 목사가 큰 장남이 개혁장로교회 목사였는데 거기 연락해서 갑자기 교회당 가입하라 그러고 교회도 소교회당도 소개해주고 뭐 이 연금도 가입하게 해주고 갑자기 탁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9월 달에 개척했는데 11월 달에 임시로 빌려가게 하고 2월 달에 들어가게 하고 갑자기 일이 쫙 풀리기 시작하는데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열리더라고요. 몇 년 후에 이제 교회당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민교회 30년 가도 자격이 없는 교회가 많은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잘 봤는지 문 닫는 교회 우리 보고 사라고. 돈이 어디 있어요? 90만 불짜리인데 싸게 융자 주겠다고 사라고 했는데 2만 5천 불 이 계약금 걸 돈이 없어요. 2,500불도 없는데 조그만 20명밖에 안 된 교회인데 얼마나 기도해. 하나님께서 생각자는 방법으로 돈 안 들이고 들어가서 얻는 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 이제 7년 만에 한국 왔습니다만 그 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증축하고 지금 잘 돼서 벌써 88년도에 개척한 교회니까 벌써 30 몇 년 됐지요. 그때 생각하면 꿈 같아요. 닫힌 문 같은데 하나님 붙들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시속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크다고요. 비전과 사명이 크다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고레스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서가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논문 보고 가슴 졸이고 세비장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세번역에서는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진노받아 박살나고 망해버렸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우리 가정의 회복 하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요. 더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회복, 내 삶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 하나의 뜻이고 하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가 문을 열어주시고 이루고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나가서 열림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성지자 파모라는 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름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고 조용히 행하는 의무 속에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간을 채워가는 사람들, 작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쁘게 달려가는 나가는 사람들,
낮은 지위라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왜곡과 시기와 모략을 받아도 의연히 참아내는 사람, 마음의 고통이 심해도 이웃의 기쁨을 위해 웃을 줄 아는 사람, 모든 이기심과 야만과 조급함을 구원의 봉사를 위해 몰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순교자만큼이나 위대한 순교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를 고레스로 세우셨다? 고레스 왕같이 큰 일이 된다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하면 어떤 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모에게는 뭐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누구보다 위대한 순교자다.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남에게 드러나든 말든 알든 말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오늘의 사명과 직분의 삶에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 작은 일이라도 드러난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위대한 일이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4장 28절을 다시 보면 고레스 대하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청취하려 하며, 4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널 위하여 너 이름 불러 너는 나를 못할지라도 내게 칭을 주었노라. 이 한마디만 뭐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고레스입니다. 박고레스 씨, 이고레스 씨, 최고레스 씨, 내가 고레스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 젖어 부으시며 시련을 꺾고, 하나님께서 내가 순전하면 앞서가며 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면 평탄하게 하신다. 갑의 장애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힌 문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 우리 대적의 논문을 쳐서 부수고 시련 꺾어버리고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길을 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신앙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은, 충성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텐데 주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해. 내가 앞에 갈게, 넌 따라와. 내가 앞에 갈게, 따라와.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험한 평탄하게 줄게. 내가 문을 열어줄게. 너는 나만 따라와. 근데 왜 못 따라가겠어요? 주님이 앞서 가신다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믿고 길이 안 보여도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길을 보여주면 가면 누군 못 가요. 물론 길을 보여주도 안 가는 그런 인간들도 있지만, 열어준 게 누구 못 가요? 길이 없어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열심히 믿고 그냥 주가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험한 평탄하게 주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걸려요. 예를 들어 요단강 갈라주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갈라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신앙의 원리예요. 길을 열어주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강에 들어가면 강을 갈라주신다니까.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열어주신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갔는데 암만 가도 길을 모르겠어요. 할 수 없이 원주민을 하나 고용을 했어요. 원주민이 탁 따라오라더니 큰 칼을 차고 착 나무를 자르며 가는 건데 암만 봐도 이 길을 모르는 것 같아서 길을 알아요.
정글에서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가는 게 길이라고. 예? 주님 가시는 길이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거기 길이 있어요.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 없다고 낙심할 게 없어요. 험하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문 닫혔다고 좌절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분만 따라가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직진하는 것. 직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가다 중간 멈추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계산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신앙생활은 바보가 돼야 돼요. 계산에 너무 빠삭하면 계산에 빠져가지고 가지를 못해. 왜? 내가 보면 계산이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계산이 안 나와. 이 일이 길이 안 보여. 문이 닫혀 있어요. 길이 너무 험해. 고생길이 뻔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빠져. 나는 벌써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전 따라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자로 하나님 우리 앞서가며 우리 가정에 일하고 계십니다. 앞서가며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 가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 세우고 다음 날 세우고 지어서 섬기고 은혜로 회복되어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한번 평등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직진하십시오. 한눈 팔지 말고 그냥 똑바로 가십시오. 똑바로 가십시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완수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고레스의 믿음이에요. 주신 약속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입이 되었으므로 곧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위에 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이라.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의 길을 갈 때 많은 공격이 있을 때 선한 삶 싸웁니다. 달려갈 끝까지 갑니다. 믿음 지킵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는데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바상 고레스를 일으켰어서 그를 통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오른손 잡아 능력을 주고 내가 승리하게 하고 내가 앞서가서 길을 열어줄 것이고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하고 닫힌 문을 열어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 걸어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를 위해 주의 교회 주의 나라 위해서 힘쓰리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만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려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하실 때 우리를 오늘 고레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잡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시고 화문을 평당케 하시고 눈문을 쳐서 부수고 문을 열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선진 받아주셔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참가 성들에게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으로 찬양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믿음이 확실히 생겨 용기와 능력과 일어나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